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오늘도 호흡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없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오늘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민감하게 캐치하여서 또 분별하여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께 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28장 제사장의 옷.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두 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출애굽기 28장 말씀은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서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인류학자들이 고민할 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초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토론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이 행하는 모든 직업군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최초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물론 창조하심이 최초의 일이었지만 그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최초의 직업 뭐였을까요? 정원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에덴 동산을 가꾸셨죠. 또 어떤 사람들은 최초의 하나님의 직업은
외과 의사였다. 왜냐하면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으니까 수술을 하신 것이다. 이 외과 수술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이제 왜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시죠. 사실은 이런 말씀들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제사장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죠. 모든 인류를 대속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속죄 의식을 하는 사람들, 거룩해야 됐고 구별되어야 됐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고민하고 또 잘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얘기하면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볍게만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28장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패션이죠. 한마디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직업은 패션사입니다.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뭐 보석은 어떻게 붙이고, 가슴엔 뭐라고 새기고, 뭐 여러 가지 장식품까지 하나하나 굉장히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죠. 그래서 뭐 보석을 달 때도 아까 그 34절 같은 거 보면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석 그 청색 실을 이렇게 두 대 문양을 어떻게 냅니까?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굉장히 디테일한 하나님의 이 지시하심이죠.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 요즘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왜 이걸 굳이 법으로 정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패션 그러면 다양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뭐 굳이 남자가 바지 입고 여자가 치마 입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머리 들어갈 구멍을 어깨 사이에 안 내고 다른 데다가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패션은 자유로움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뭔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꽉 막혔나 하나님은.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최초의 이 청자들,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초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 베이스 위에 다양한 것들에 대한 창의력이 나오는 것이지, 기초가 없는데 창의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드리는 모든 상황들은 기초가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족속별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제사장들의 옷을 맞춰라 하셨을 때는 아무런 그동안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만드셔야 돼요. 베이직을 만드셔야 돼요. 이 모든 기초를 만드신 후에 그리고 나서 패션도 발전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다양성을 말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초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만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꽉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이 기초가 되고 이 기초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셔서 여러 가지 패션이 가능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확장성을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은 이 역사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깊게 읽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기독교가 굉장히 폐쇄적인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당시의 역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굉장히 탁월하시고 이 개방적인 분이시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신 말씀이 무식해 보이지만 혁명적인 법이었다 그랬죠.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를 뺏으면 그 사람이 전부를 뺏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니까 그걸 막으신 하나님의 공평한 법. 또 오늘 제사장이 입는 옷을 우리가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입고 다녀야 될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하나 패션까지도 기초를 놓기를 원하시는구나. 제일 중요한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그 모습이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 중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저는 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아론의 이마에다 두라고 하셨던 36절에 보면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것을 이마에 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도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할 수도 있죠. 차이가 뭘까요? 준비됐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가장 클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보다 훨씬 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세수를 하는 것, 옷을 입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준비된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준비함이 사실은 덜 할 수 있죠. 온라인 예배가. 본당으로 예배를 나오시는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옷을 입어도 단정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단정하게 가장 아름답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기보단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주일내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에 오셨었어요. 뭐 시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잘 살던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7, 80년대 가장 좋은 옷 한 벌 양복 사가지고 주일에 입는 거죠. 지금이야 뭐 옷이 너무나도 흔해졌고 또 대중화가 되어서 굳이 양복을 입지 않더라도 더 좋은 옷이 많지만 여러분 주일에 오실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으시길 바라요. 저도 집에 양복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는 항상 양복을 입고 섬겼으니까요. 개척을 하고 나서부터는 양복을 거의 안 입는데요. 그래도 주일에 양복 외에 가장 좋은 옷, 계절별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주일 단상에 서서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땐 평상복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어요. 대부분 매주 거의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죠. 네, 제일 좋은 옷을 골라서 깨끗하게 빨아서 준비된 마음으로 입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입고 오시면 좋겠어요. 자유로운 것 좋지만 우리가 그 자유로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돼. 이 기초,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임재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를 고백하고 또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조차 말씀하시고 그들이 입어야 될 옷조차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가장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성결함으로 예배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예배할 때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성결하게 살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